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이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느냐, 이것을 알 때 그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해낼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은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는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바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싸우기 위한 용맹함을 말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할 때 그 처해진 상황과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용맹하여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강력한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며 처지를 바라보며 주저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니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난리가 났죠. 난데없이 이 200만이 넘는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오니 이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는 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이고, 그래서 온 가나안 땅의 왕이 많았어요. 왜 많냐면 이때는 어떤 큰 나라들을 이룬 게 아니라 도시국가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읍 하나의 성들마다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서 대표적인 왕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라는 건 그 성들마다의 왕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의 전역에 그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저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고 또 혼비백산했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해 오는 것을 듣고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범람할 때, 강둑에 넘칠 때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들도 계속 정탐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까지도 그들이 생생하게 그들의 눈으로 보고 지금 정탐하고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일들을 볼 때 이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이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 여세를 몰아붙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 이때에 진짜 전진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성읍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한시가 급해요. 이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이때 기세를 잡아야 돼. 기선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때는 기세를 몰아붙이고 여세를 몰아붙여서 빨리 이 땅을 점령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들을 멈추게 해요. 그냥 할례를 행한다는 게 그냥 할례 시행하고 그 다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배워요. 그럼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몇 날 며칠 이게 아물기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죠. 그냥 할례를 시행하라니까 하면 되지. 그러나 그 상황과 처지에 속해 있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벌벌 떨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이 이 길갈은 여리고성으로부터 약 3-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진격해 가야 할 때가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강한 성읍인데다가 그들이 지금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3-4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들이 지금 정탐하고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멈춰선다면 이 할례 받고 고통스러울 때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한데 몰려오면 이스라엘은 몰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요. 이 못할 짓을 해놓고 와가지고 내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하니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이런 제안을 하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만약에 다 할례를 시행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함께 통혼하며 지내자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며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시행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단 2명,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2명,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이 세겜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죠. 할례 받고 고통받을 때니까 2 사람으로도 한 민족을 완전히 쳐서 멸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자기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 이 할례를 시행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저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진격해 온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처지적으로 보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의 명령대로 여기서 할례를 시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에요. 당장 지금 급한 건 빨리 이들이 무장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저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이때 이 여세를 몰아붙여 빨리 저들을 치고 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서 계세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기고 급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단강까지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비록 이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해할 수 없어요.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까지도 다 지켜 보호하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우리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하나님 백성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막상 이런 일들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급한 일에 쫓기게 돼요. 환경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급박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멈춰 세우고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급한 일이 아니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급한 일에 쫓기며 하루를 허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정신없이 그냥 이 땅을 정복해서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이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였기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지금 되어지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상기시키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그걸 설명하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에 대한 상징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던 거지요. 그럴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건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지요. 이건 어마어마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적들이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기서 멈춰서서 할례를 시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행했어요.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급할수록 멈춰서야 돼요. 마음은 조급하죠. 무섭죠. 두렵죠. 빨리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멈춰서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시행해야 돼요. 할례는 육신에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육체적 할례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되어 있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육신의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 이제는 욕심과 정욕에 순복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처지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 즉 내면적 유대인은 누구냐? 할례를 마음에 행한 자다라는 거죠.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갈대같이 흔들릴 것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이들은 멈춰서서 먼저 할례를 시행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하루를 앞두고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 처지, 이들 앞에 우리는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행하기를 8절에 보면
마침에 되어 있죠.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마음에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으니까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애굽의 수치가 이들에게서 이제 떠나가요.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수치고, 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도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수치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고,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어 그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고 주인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죠. 만나가 그치게 되어져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만나가 그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만나가 그치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세요. 욕심과 정욕에 종노릇하던 그 수치들,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몰랐던 그 수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길갈이라는 뜻은 구르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멈춰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면 모든 수치가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급한 일에 쫓기고 처지와 환경에 좌로 우로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사오니 이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주저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의 할례 받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